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또 새아침 깨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제단 예배당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직장생활 때문에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걸음을 옮겨주셔서 맑고 밝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는데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가정,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델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에 터전을 두고 있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반석 위에,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가족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 떨어져 있는 배우자, 또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붙잡게 하시고 내 소망 내 뜻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서 평강을 회복하는 귀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있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재난으로 아픔과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땅끝까지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기도로 섬기자고 그렇게 표어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복음으로 증거하며 사랑으로 품는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여기 세리라고 표현했는데 세리, 창녀, 어떻게 보면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따돌림도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교만한 사람, 아무리 의롭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기도에 대하여 어제 주신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기도할 때 겸손히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1절부터 8절 나눈 말씀에 보면은 어제는 과부 한 여인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든 삶을 사는 한 여성과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두 사람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마치 한 여인이 억울한 가운데 내 원한을 풀어서 주소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간청할 때 그 불의한 재판장까지도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주셨다면 오늘은 겸손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나는 겸손한가 나는 교만한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또는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 태도의 공손함이 겸손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형식과 태도에 있어서 말을 공손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조심스럽게 말하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식을 갖추고 다른 사람 앞에 공손히 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리고 나를 낮추는 태도의 공손함과 겸손함도 중요하지만 내 속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신앙의 의식 속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마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월등히 위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마치 동격인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높이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교만으로 비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버리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흐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여기 자기를 의롭다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지칭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 때에 바리새인 한 사람과 세리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바리새라고 나타나는 건, 바리새라는 건 파리새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당시 이스라엘 종교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사독계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잘난 척하고 정치적이고 제사장적인 그런 사람들 별로 존경받지 못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은 아주 철저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구제도 하고, 오늘 여기 성경 나오는 것처럼 나는 11조 철저히 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구별하여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잘 살아보겠다, 거룩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흐름이 지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따로 구별하여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여기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 이제 주목할 구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 부분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속여서 빼앗는 거거든요. 거짓말로 속여서 빼앗는 것,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하면 세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토색하는, 늘 속여서 빼앗아 지금은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는 뭐예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법의 그 틀을 살짝 빗나가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창녀들, 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중요한 건 뭐냐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 부분이에요. 원문을 보시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구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섞여 있지 않고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그 표현인데, 여러분 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방향이 나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오늘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기도 받아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 잘한 것, 나 잘난 것, 그거 내세우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세리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정의 달에 종종 그러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냐면 우리가 가족 기도,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거는 큰 아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큰 아이 들어라.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건 큰 아이가 들어라, 이건 둘째 아이가 들어라. 조금 더 확대하면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건 당신이 들어야 됩니다, 이건 당신이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훈계하며 가르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바른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으로 늘어놓는 기도라면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뭐 5분을 하든 10분 하든 1시간 하든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와요. 처음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건 취소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 기도했네요, 잘못 생각했네요. 취소하고 다시금 이렇게 내려놓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듣게 되니까 이건 욕심이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다,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바리새인은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따로 서서 자기를 향하여 사람들 들으라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여 잘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다 자기 자랑이거든요. 근데 세리는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요 13절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꼭 붙잡고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마음, 기도의 자세, 기도의 영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멀리 서서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그렇게 떨어져서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기도해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방법이 들어보셨겠지만 서서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서서 하늘을 향하여 얼굴 들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인데, 오늘 세리는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감히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파묻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기도를 받으셨다.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지도하시면서 어떤 처음 예수 믿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아이고 성경에 누가 나와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아니, 성경에 어떻게 아무개 당신의 이름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어디에 당신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성경을 가리키는데 죄인이라는 단어에 여기 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목사님이 눈물 왈칵 쏟으시면서 당신 참 예수 잘 믿는다고, 당신 참 예수는 잘 믿는다고, 그리고 속으로 이 여인이 나보다 낫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내 이름이 나온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죄인은 따로 있어요. 죄인은 저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이제 죄인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죄인이라는 이름, 여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항상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런 일 했으니까 복을 주세요. 이런 일 했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더 월등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지 않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과 영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모두가 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그 세리의 기도였다. 죄인의 기도였다. 그리고 마지막,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대할 때 여러분 누가 환영받는지 아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 환영 못 받아요. 잘났어요. 아주 잘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한 것, 자기의 잘난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는 은혜로 삽니다. 이런 분들이 환영을 받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잘났죠.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한 것, 자기의 잘난 것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환영을 받아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인데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된 것 같지도 않아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잘난 척하며 자기를 높이는 사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 환영받지 못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환영받는다, 받아주신다, 높여주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사울이 잘났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 다윗은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아버지가 볼 때에도, 형제들이 볼 때에도 이거 저 다윗 막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시잖아요.
다윗도 잘할 못한 적이 많았죠. 죄 지은 적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이렇게 높여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교만해져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점점 겸손해져 가는 인생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나중에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점점 자기를 낮추어가는 그런 믿음의 영성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정리하면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오늘 바리새인처럼 서서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저들보다는 낫다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지 말아야지, 의식하지 말아야지, 사람들 의식하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외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세우지 말아야지, 내 것 내세우지 말아야지, 내 의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버림받을까 두려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직 주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생활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겸손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과거에 잘한 것들, 자랑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의롭다 여기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